갈렙교회는 산지를 향하여 등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등산하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떤 산으로 함께 올라가자고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작은 동산 말고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기를 원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그 산에 함께 올라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산을 가르쳐서 별명을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무슨 산입니까?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변화산이란 이름이 안 나와요. 오늘 복음서에 그 산에 대해 소개하면서 마태복음은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산에 함께 올랐던 제자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그 산에 오른 경험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소개하면서 그 산을 또 별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변화산이 아니고 높은 산이 아니고 그 산이 거룩한 산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산 하면 또 어떤 산이 떠오릅니까? 시내산이 떠오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시내산에 올라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올해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올라갈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시내산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시내산 가려고 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시내산 올라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계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끝까지 못 가신 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새벽에 일찍 올라갔느냐 하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해 뜨는 광경을 보기 원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시내산, 모세가 올라갔던 거룩한 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거룩한 산, 높은 산에 모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죠.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이 바로 그 변화산이라고 하고 가이드의 안내를 받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 산은 못 올라가 봤습니다. 사실은 높은 산입니까 아닙니까? 별로 안 높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굳이 쓸 필요가 있는가? 여기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일반적으로 이제 성지순례 여행객들은 다 여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 산 위에 변화산 기념교회도 있고, 아예 또 가까우니까 올라가기가 좋습니다. 상품성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안 들어야 돼요. 예, 시간이 얼마 안 걸려야 돼요. 예, 그리고 당일치가 하기 그러니까 그냥 여러 군데 한꺼번에 돌잖아요. 관광 가다 보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배하고 같이 가기가 쉬운 곳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곳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다른 산을 예수님이 올랐던 변화산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 높습니까? 높습니까? 예, 높습니다. 항상 둘이 쌓여있는 산. 이 산은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에 이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 전에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어디 가십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십니다. 거기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고백 받으신 다음에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확 깨게 하시죠. 영광 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죽으러 간다. 그리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이 십자가 부활을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일 후에 이 높은 산에 제자들을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은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그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물론 정상까지 가신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990년대 초에 목사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팀을 인도해 주신 분은 거기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다볼산에 안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광객들 가는 데는 전혀 우리를 안 데리고 다니고 이상한 데로 데려갈 때 뭐냐 한참 땅을 파고 있는데 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예, 그냥 사진만 찍고 왔는데 나중에 헷갈리는 것은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표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뭐 이게 이상한, 땅 파고 있는데 여기입니다. 학문적으로 여기일 가능성. 그리고 헬몬산은 안 데려갔습니다. 너무 높았어요. 사실은 올라갈 수가 없고 거기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근데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왜 그 산에 3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데리고 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세후라고 하는 말을 이것을 보면 뭐가 연관이 있습니까? 그 16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셔가지고 각 사람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십자가 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가신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다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영광 중에 와서 상 주는 그날이 있다. 그걸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 살아있는 가운데 그 영광을 볼 사람도 없다. 인자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진짜 메시아로서 다스리시는 그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6일 후에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그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가지고 목수로 사신 분입니다. 나사렛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역하셨는데 사실은 거지 대장 비슷한 모습으로 살렸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었습니다. 노숙하시면서 사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에서도 주무시고 또 들판에서도 주무시고 이 제자들 무리와 함께 이곳저곳을 떠도는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과연 이분이 메시아 맞나? 심지어는 누가 의심했습니까? 보라 세상들을 지휘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지난주를 생각했던 그 세례 요한까지도 감옥에 들어 앉아가지고서는 이제나 저제나 내가 증거한 이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이제는 거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면 나는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기대를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 정치적인 거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진짜 맞나? 사실 그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모습, 진짜 왕의 권세를 당당하게 행세하는 헤롯보다도 빌라도보다도 로마 황제보다도 더 파워풀한 권세를 가지고 그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나사렛 목수가 그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다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그래 맞다 인정하시고 진짜 메시아인 것을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곳이 이 높은 산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산에서 본 것을 성경은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 너희가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본 것이라고 번역된 내용이 환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와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어떤 자리에 계실 것인가. 그죠? 환상은 주로 장래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나사렛 목수로 흠모할 것이 없는 그 모습의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셨고 앞으로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게 되실 것인지를 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지셨습니다. 낮아져 계신 고난받는 우리와 똑같은 그 비천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몸이 바뀌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한 번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그 몸이 변하고 그 입고 있는 옷이 변화되어져서 해와 같이 밝아지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친히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환상, 그것과 더불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누구의 말씀입니까?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하늘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컨펌해 주시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십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컨펌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온전히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가시는 그 첫 순간과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이 이 고난받는다 이 아들을 보느냐, 이 형편없이 찌그러진 한 남자를 보느냐. 그런데 바로 이 예수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을 빛난 구름이 덮인 것.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산 위에 덮이고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친히 그 고백이 실제인 것을 그 변화산 위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도 나타나셔서 안 믿는 제자들한테 봐라 내가 살아났다 뭐 손도 보여주시고 그죠? 옆구리에 옷자국도 보여주시고 먹을 것도 한번 가져와 봐라 하시면서 진짜 몸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주님인 거 보여주셨는데 나한테 왜 못 보여주시겠습니까? 나한테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모교의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 꿈에 나타나셨대요. 상당히 지적인 분이신데 그리고 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이렇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지금도 뭐 보좌에 앉아 그냥 다시 오신다 이건 뭐 다 뻥이지 않느냐, 꾸며낸 이야기지 않느냐.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다가 하도 의심이 들어서 동화처럼 나는 보아야 믿겠다. 특별한 케이스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이 신비한 현상 경험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체험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임사체험이라 그러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사망진단을 내렸는데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다시 돌려보내시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와가지고 천국을 보았습니다. 간절한 분들 많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청이 아니고 환각이 아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실제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세계를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황홀하든지 뭐라 그럽니까? 이거 계속 좀 누리고 싶습니다. 모세도 붙잡아두고 엘리야도 지금 붙잡아두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어주세요. 그럼 믿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하기 제일 좋은 게 어떤 걸까요? 예배하는 시작종을 지금 안 치지만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는 순간에 딱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딱 나타나고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좋을 수 없습니다. 다른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설교 때 딱 나타나가지고 말을 내한테 쫙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거역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방법으로 예배가 계속된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는 터져 나갈 거예요. 왜요? 예수님 보겠다고. 예수님 그 예배에 나타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냥 막 열광적인 예배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잠깐 보여주시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뭡니까?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죽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게 제자의 길인데 제자의 삶인데 진짜 우리가 따르는 목숨 걸고 증거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여러분 여기에도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딱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받은 다음에 찬물을 끼얹으셔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 이제는 고난의 길을 내가 가게 된다. 너희도 나 따라오려고 하면 내가 지는 십자가 비슷한 너희의 십자가들이 있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를 각오해야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여러분 그 제자들이 다 베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한 목을 챙길 수 있겠다.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근데 그 꿈을 확 깨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영광의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자리 얻어보겠다고 주님 앞에 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례요한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렇게 순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자리를 향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서 왜 그 산에 예수님 혼자서 변화되지 않고 모세가 거기에 나타나고 엘리야가 거기에 소환되어 가지고 같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 보여주셨을까? 뭘 이야기하셨을까? 무슨 대화할 것이 남아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다시 와서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세례요한을 말하면서 언급했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다른 선지자를 말하지 않고 엘리야를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병행본문이라 그럽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 조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별세가 원어가 무슨 원어냐 하면요, 별세라고 번역된 이 말은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뭡니까? 출애굽이죠.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것을 엑소더스라고 해요. 애굽에서 떠나서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사실은 그 떠남이 죽음이잖아요. 별세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별세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별세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저희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 죽음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동안 묵상하고 붙잡아야 될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이 딴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고 힘드시겠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여러분, 아들 잃어버린 어머니 마리아의 그 슬픔의 눈물에 우리도 좀 함께 참여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죽음과 죄악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신 구원의 십자가, 그 은혜가 감사했어.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십자가 앞에만 서면 내가 달려 죽었어야 될 저 자리가 내가 벌써 하나님 앞에서 별세해도 훨씬 옛날에 별세해야 될 난데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십자가 앞에만 서면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그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했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서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앞으로 일으킬 거라. 바로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모든 말씀 1.1획도
어기지 않으시고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리기도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 살아나겠지만 먼저 죽어야 된다.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가 왔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과연 엘리야가 말씀대로 왔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봤다. 누구를 가르칩니까? 세례요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세례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컨펌해 주세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누구와 같이요? 세례요한 같이. 인자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세례요한 질문 나왔는데 확인해 주시면서 자신의 고난을 이 세례요한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높은 산 위에 올랐습니다. 그 산에서 세 명의 제자만 보고 들었던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함께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산에 올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도 우리의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뭘 경험했습니까? 뭘 보았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로 우리는 뭘 듣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나이 드실수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뉴스도 내가 보고 싶은 뉴스만 봐요. 그늘 성경 말씀에 있는데요. 묵상 매일 아침 하는데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쏙쏙 눈에 들어요. 그리고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것은 싹 지나가요. 그래서 점점 내가 원하는 것만 다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십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 저와 여러분 뭘 보고 뭘 듣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초막은 제가 지을게요. 얼마나 신났으면. 조금 전에 고백하고 예수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철렁대게 앉았어요. 사탄 소리 들으니까 이게 뭐지? 그런데 영광을 보니까 과연 이것이었다. 주님이 나를 떠보시려고 그랬지. 아, 진짜네 이거지. 그 자리 떠나고 싶겠습니까? 이제 목적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여기 있읍시다. 예수님 이 모습만 계속 보여주세요. 이제는 딴 데 가기 싫어요. 말씀만 하세요. 여기 예수님 계실 초막, 그 다음에 모세, 엘리야 있을 초막 다 지어서 우리 계속 이거 누리면서 삽시다. 여러분, 예배하다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황홀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 돼요. 그 지긋지긋한 힘든 일이 또 일하러 가야 돼. 또 힘든 사람 만나러 가라고 하니까 계속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지긋지긋하게 예배할 거예요. 근데 이게 기뻐요.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부흥 일어나는 거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예배 끝났는데도 계속 안 떠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 거. 이게 이 산 위에서 영적 체험이에요. 기도하다가 그런 체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초창기에 참 개척한다고 힘드신 것, 차도 없는 그 동네 가가지고 걸어서 가서 개척 전도하고 또 돌아오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힘든데 아버님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요. 길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쓰러져서 길가에서 자고 있는데, 그 잠시 자는 사이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받아. 그리고 깨어나서는, 이 그만두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위로가 있고 소중한 일이구나. 그냥 번쩍 일어나가지고 그 힘든 길들을 걸어가셨다는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자주 그런 일이 거의 안 나타났어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힘들면 뭘 생각하면 됩니까? 그때 생각하고 리마인드 하면 돼요. 여러분, 환상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것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가 앞으로 있다. 영원히 그것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의 자리에 먼저 가야 돼. 근데 그 고난의 자리가 힘들지 않은 것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주님이 먼저 가져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 성도들이 먼저 들어가져 누리는 그 영광,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상황이 계속이 돼도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십자가와 지금의 고난을 영광입니다 고백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주십니다. 절대 여러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하며 하십니다. 저 사람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이자 저 요한 보내세요. 야고보 보내서 죽게 하시고 나는 순교 안 당하고 이 산 위에 그냥 혼자라도 저분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아니야. 이제 같이 내려가자. 그리고 그 자리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면서 내 아들이다, 사랑하고 기뻐한 내 아들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신비한 체험과정 그거 머물려 가지 마. 지금 너 앞에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 말만 들으라.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은혜 주는 유튜버에 수많은 클릭을 주고 내한테 쏙쏙 박히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든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나를 따라.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 떠나서 성령 안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통해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저한테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조언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형제님, 자매님 집에 가셔가지고 주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여러분 본인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엄마, 아빠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해야 될 길을 교회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그거는 좀 다시 퀘션을 풀죠. 내가 주님께 열려있고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님 분명히 나한테 와 계세요. 조금 전에 오셨어요. 근데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옆집에 잠시 갔다 왔는데 그 집 사람이 예수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너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대. 그럼 그 말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 너한테 말했다고 너 그거 안 하면 저주받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 제가 말씀 읽고 묵상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신지 내가 듣고 나한테 말씀하시면 그 사람도 그렇게 말했지, 참고사항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목사의 말도, 은사가 아무리 많은 예언하는 사람의 말도, 그죠? 누구의 말도 주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어요. 모세의 말 하나님처럼 나타났어요. 모세의 예언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세례안의 능력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이 전한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정표 손가락은 가야 될 곳을 가르치는데 그 손가락을 쳐다보고 따르는 것이나 마찬가지. 오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네, 예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전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 갈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놀라운 것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정상적인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다. 여러분, 용도가 끝났으면 폐기 처분시키죠. 그죠? 세례요한의 용도가 끝났으면 세례요한 데려가죠. 선지자 율법 구약시대 끝났을 때 이제는 그거 다 이제 폐기 처분하죠. 오늘 새로운 복음, 새 언약의 자리, 예수님 붙들고 살기. 예수님도 자신의 역할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별세하시고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시대를 여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머무시면서 이제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시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오직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들어야 될 분, 바라봐야 될 분,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 말씀만 들으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 우리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되기가 너무 싫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 계속 있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나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이제는 떠나라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은혜 많이 받았지. 상처도 좀 치유됐지. 이제 내가 세워야 될 교회들이 많이 있어. 저기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 나라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제 이민 왔던 이민 가방 다시 챙겨가지고 이제 새 나라로 이민 가자. 그런데 복음 전하러 가자. 이제는 우리 먹고 살려고 이민 보따리 싸지는 않잖아요. 그죠? 있는 가지고 이제 어디서 쓸까 그 생각하면서 이제 이사 다니고 어느 때가 좋은가 이렇게 살피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딴 거 없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 있어야 행복해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있으면 온갖 세상의 것이 많아도 내 마음은 허전해요. 항상 2%가 부족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뭔가 하고, 그래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뭔가 다시 한번 퀘션해 보세요. 진짜 여기가 있을 자리 맞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 결과가 아름다워,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것, 주님이 있으러 간 그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다. 하늘나라 되면 그 행복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환경과 상관없어요. 세상 조건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건 며칠 안 가는 거 아시죠? 새 집에 들어가는 감격도 며칠 지나면 새 집도 수리해야 돼요. 그 관리하려면 아주 등골이 휘어져요.
너무 큰 걸 사놓은, 보기 좋다고 잔디 넓은 데 사놓고 수영장 있는 집 사는 거 사가지고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그래요. 이 세상 거는요, 새거 아무리 좋아도 다들 그때 최고의 거고, 그 다음부터는 감가상각 아시죠? 한계 효용의 법칙. 두 번째는 시들해요. 그죠? 세 번째는 그냥 밋밋해져요. 애 놓는 것도 그렇다. 처다들은 얼마나 감격이. 둘째, 셋째는 이거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우고. 참 죄송할 때가 많아.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함께하는 이가 영원해요. 여러분, 시간 지나가도 그 은혜와 감격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한눈을 팔 뿐이지, 주님께 집중하면 더 깊고 더 넓고 더 오묘한 은혜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곳에서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곳에서 이 놀라운 은혜 누리면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 위해서 주셨습니다. 주님에게는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받고 삽니다. 주님의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주님의 몸이라고 부름받는 사람. 나를 주님의 몸이 되게 해주셨고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셨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 오늘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주는 떡 먹고 눈이 뜨여서 예수님 알아본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눈이 열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영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 것은 잘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이 눈이 감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멸시천대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가 주님의 몸이다,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의 죄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언약하신 표입니다. 오늘 이 피가 사랑의 표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네요. 그 사랑의 바닷속으로 다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예, 주님,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 은박지 벗기시면 잔을 받으시면 마실 수 있습니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께 눈을 집중하고 주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어디로 이끄시든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끄시든지 아니면 생소한 곳으로 가져가시든지 주님과 함께 살며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어떤 형편에서 드렸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